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다가 21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문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할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정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처럼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앞뒤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3부 예배 때 만납시다. 3부 예배는 2시입니다. 그러면 어렵게 모셨습니다. 외부에 또 설교와 유성 교수님 설교가 있어가지고요. 사라님께서 나간 분들이 예배를 또 따로 드리잖아요. 그곳에서 또 설교를 하시고 급하게 시간 맞춰서 오시는 분하고 귀한 시간 내주시는데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들으시고 저한테 질문하지 못했던 것들 또 제가 답변해드리지 못했던 것들 이성 교수님께 질문하셔서 풍성한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거듭남의 흔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거듭남은 반드시 믿음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계속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참된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믿음의 내용 무엇이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가 아닌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믿음의 내용을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로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요약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가장 먼저 번역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역시 가장 인기 있는 구절이 웬만하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루터는 이 구절을 가리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많이 인용되고 또 많이 암송되는 구절입니다. 이 한 구절에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사랑의 대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한 대상, 사랑한 대상,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은요, 이 땅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죄인들을 말합니다. 그런 세상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보편 구원론을 지지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인간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보편 구원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세상은 보편 구원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밑에 18절만 보셔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보편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세상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살펴본 15절의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놋뱀을 보고 구원을 받은 자는 모두 누구였습니까? 하나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데는 그런 인종적인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저 험한 오지까지 인종과 지역에 제한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세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민족과 죄인들에게 흘러넘치는 이 제한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처럼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처럼은 뒤에 나오는 독생자를 주신 사랑과 연결됩니다. 독생자를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사랑의 척도는 얼마만큼 주는가를 가지고 따집니다. 사랑은 주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을 때 얼마만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독생자는 단순히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only 같은이라고 말합니다.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낳는다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아들이긴 하나 낳으신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낳으신 아들 무슨 뜻이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개가 아들을 낳으면 강아지입니다. 그런데 개나 강아지는 둘 다 똑같이 개이죠. 소가 아들을 낳으면 송아지입니다. 소나 송아지나 결국은 똑같이 소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라 불리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라 불리지만 하나님 자신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 그것이 바로 독생자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더 이상 귀한 것이 없는 최고의 것,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표현이 독생자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 독생자마저 아끼지 않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열렬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생자를 주시는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밀어내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원수인 죄인들을 향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했을 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결단했을 때입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였습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가 무가치하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죄인일 때,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한 죄인일 때,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필요를 알지 못했을 죄인일 때, 그때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가끔 친구를 위해, 의인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한낱 피조물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낳으신 아들, 하나님 자신과 다름없는 독생자를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강아지를 사랑한다 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 강아지를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끝까지 거절하는 우리같이 약한 죄인들을 향해 자신과 다름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수치로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 땅의 어떤 물량의 단위로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처럼이라고 말합니다. 내 부족한 마음으로는 담아두기에 너무나도 큰 사랑, 내 작은 입술로 고백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사랑, 이 땅의 어떤 단어라도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사랑. 그래서 요한은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죄인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이 무한한 간격을 채워주고 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이처럼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단 것은 십자가에 박힌 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은 독생자로 표현한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시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은 새 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었더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치러 이 땅에 오셨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할 대상이 마치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 사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멸망은 단순히 파괴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영원히 존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영원히 버려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멸망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인간의 죽음이 시작되죠.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자주 듣는 예화인데요.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꽃 한 송이를 꺾었습니다. 처음에는 보기에 이쁘고 향도 좋은 꽃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그 꽃이 시들었습니다. 땅에 뿌리 내려져 있던 가지가 잘림으로 땅과의 관계가 끊어지므로 그 꽃은 이미 죽은 꽃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죽음의 본색이 며칠 만에 드러난 것 뿐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뿌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같이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나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죽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 영적인 죽음이 두 가지 죽음을 동반합니다. 성경은 부모로부터 한 번만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두 번의 죽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뿌리 뽑힌 영적으로 죽은 모든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꽃이 시들듯 서서히 시들게 됩니다. 그것이 육체의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둘째 사망,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죽음은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들어가는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라. 육체의 죽음 뒤에 두 번째 죽음,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의 불못으로 들어가는 죽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은 한 번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두 번째 죽음, 지옥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죽음이 아닌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자들 역시 첫 번째 죽음, 육체의 죽음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육체의 죽음조차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죄의 형벌로서의 두려운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광의 문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이기거나 삼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를 손도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과정으로 지나지만 우리를 손댈 수 없는 영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성도는 이 땅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죽음을 당하지만 죽음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이 땅에서 성도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세상은 영생의 뭔지도 모르고 생명을 모르고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땅에 있는 욕망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조금 더 얻기 위해 이 땅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 땅의 성도에게 그들에게 없는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영생을 알고 누리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다른 질적인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생은 단순히 시간의 길이가 아닌 생명의 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펐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며 슬픈데 기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비밀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있는데도 감사함이 있고 낮고 천한데도 높고 존귀함이 있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분과 나만 나 둘만이 알 수 있는 존귀와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생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주님의 사랑, 이 귀한 영생을 받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 귀한 사랑, 영생의 선물을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합니다. 누군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너무나도 사람을 차별하는 사회입니다. 심지어 흑수저, 금수저라는 말이 돌 만큼 너무나도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회입니다. 세상의 온갖 것을 가지고 남들보다 조금만 더 가지며 어떻게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너무나도 악하고 야만적인 사회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온통 세상은 온갖 것을 가지고 차별하는데 복음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한 번도 우리에게 유대인이어야 한다, 학벌이 좋아야 한다, 심지어 믿음의 가정이어야 한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가려내지 않습니다.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미련한 자든 지혜로운 자든, 학벌이 좋은 자든 좋지 않은 자든, 심지어 믿음의 몇 대 가정이든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이든 아무도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직 복음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를 복음은 차별 없이 받아주십니다.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며 예수의 완전한 무한하신 공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저같이 티끌 같은 자도 배제되지 않고 이 주님의 귀한 사랑, 귀한 영생이 그의 것이라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 저같이 무익하고 보잘것없는 자들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괜찮다 하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 이 귀한 하나님의 영생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귀한 믿음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18절은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마치 구원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사복음, 혼합복음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가능성을 여셨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이 그 예수를 믿어 그 예수를 선택하여 그 구원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마치 구원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지적했던 인간의 비참한 타락한 상태가 무엇입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였습니까? 빛이 없어서 못 보는 자가 아니라 빛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할 수 없는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합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조금도 반응할 수 없는 시체와 같이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 반응할 수 없고 그 복음을 선택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경험과 인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스스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인식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가 거듭난 후부터 인식되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몇 번 했던 예인데요.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망우리 공동묘지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시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불쌍한 시체들이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로 했다. 자, 저기 300m 앞에 보이는 꼴대를 돌아서 3등까지 돌아오는 선착순 3명은 두 번째 기회를 주겠다. 자, 그러니 뛰어라. 자, 그러자 좀비들이, 시체들이 다 일어나서 꼴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다시 퀴즈가 나갑니다. 자, 이 시체들이 구원을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1번, 천사가 나타나서 시체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2번, 시체들이 일어나 출발선에 섰을 때. 3번, 축구 골대를 돌 때. 4번, 결승선에 들어왔을 때. 자, 여러분 몇 번이 정답입니까? 몇 번이 정답이죠? 네, 동인이 4번이라고 하는데요. 3번. 네, 3번이요. 네, 다 꽝입니다. 여러분, 시체는 천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체가 살아났다는 증거에 불과합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시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고 내가 믿기로 결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났다는 증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결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믿었다. 나는 결단했다. 우리가 선택한다. 이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은 거듭남을 말씀하고 나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을 확인하는 것으로 믿음을 등장을 시킵니다. 거듭남의 흔적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99.9%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나머지 0.1%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이런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구조대가 99.9%의 은혜로 그 사람을 찾아가 구조합니다. 그러면 구조받는 사람이 최소한은 나 물에 빠졌어요 라고 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소한 구조대의 손은 붙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기여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체는 자기가 물에 빠진 사실조차 모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있고 없고의 문제이지 여러분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 하나까지는 제가 뜰 테니 나머지 생명을 주세요. 여러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하나라도 뜬다면 하나님이 생명 전체를 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살아날 자가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시고 손을 움직이는 생명을 주시고 그 결과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사랑은 구원을 얻을지 말지 우리가 선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선택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할 수 있도록 믿음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취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느 것도 이처럼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붙잡혔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인생을 멸망의 길로 몰아갈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의 심령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믿는 담대함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붙잡고 찬양하시고